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43절까지 말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함께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나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의 권면과 축복을 깊이 있게 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요, 돈 구할 틈이 없어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뭐 이런 거 구할 틈이 없어요. 마지막 때는 따라서 모든 것을 다 걸고 내 영혼을 근사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돈 있으면 좋지만은 마지막 때는요, 그 다 내려놓더라도 내 영혼 버림받지 않고 내 영혼 하나님께 배교하지 않고 진리 앞에 서는 게 중요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지옥 갚을 건데. 이건 개인적인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일주일밖에 못 산다 하면은, 일주일밖에 못 산다 하면은 저 밭에 시금치 뭐 갈아엎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일주일밖에 못 산다 그러면은 다 팽개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믿음의 후예들한테 믿음 권면하는 거 하고 내 영혼 천당 갈 준비하는 거, 그것밖에 필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이 우주의 마지막 때 인류를, 모든 인류를 심판하는 전지구적 종말이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놓더라도 예수만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속에는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기근도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속에서 계속 창문 닫으면 대문 여시고 대문 닫으면 창문 여시고 하면서 이쪽 길 피하면 막히면 저쪽 길 피하게 하시고 저쪽 길 막히면 저쪽 길 피하게 하시면서 계속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점점 더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점점 더 우리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개인의 종말 때도 마찬가지. 예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인생의 종말을 더 맞이할 때는요, 하나님이 그 영혼 준비시키시는데요, 이쪽 길 막으면 저쪽 길 여시고 저쪽 길 막으면 이쪽 길 여시고 막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했다가 막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심지어 암에 걸려가지고 고통 중에 있으면서 자기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을 실험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영혼의 정결함을 이루게 하시면서 천국에 데려가십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개나 소나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영혼의 정결해져야 가는 데입니다. 예수 믿으면 가지 않습니까? 예, 예수 믿으면 가요. 예수 믿으면 가는데 천국 갈 준비를 주님이 시키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요, 살아있는 동안에 잘 준비된 사람은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생이 되든지, 아이고 준비됐으니까 이제 뭘 좀 줘도 되겠네 하시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생은요, 계속 주님이 달달달달달달달달 볶았다가 너무 지치면은 좀 풀어줬다가 또 달달달달달달달 볶았다가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믿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빠른 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십시다. 29절에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뭐해진다 합니까? 어두워지고 달이 멀리지 않고요, 빛을 내지 않는다. 여러분, 해가 어두워지고, 해가 어두워지는 것은 뭡니까? 밤이 되면 어두워지죠. 근데 낮에 해가 어두워지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따라서 개기일식이라고 합니다. 개기일식이 뭐예요? 지구하고 달하고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에 딱 놓이게 되면 달이 태양을 가려버리는, 그게 개기일식이라고. 그런데 밤에 달이 빛을 내지 않는 것은 또 다른 현상인 거죠. 지구하고 달하고 이 사이에서 이 우주가 묘하게 움직일 때에 이 달이 빛을 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는 현상은 뭐냐 하면요, 지구, 달, 태양 이렇게 되면은 태양, 지구, 달 이렇게 되면은 달 그림자 때문에 태양이 안 보이는 현상이 낮에 일어나는 거고, 거꾸로 태양, 지구, 달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지구 그림자 때문에 달이 빛을 받지 못해서 깜깜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초장달 됐다가 팍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태양력을 쓰니까 이게 절지랑 이렇게 맞물려 가지가 않는데, 옛날 원력을 쓰게 되면, 음력 달력을 쓰게 되면 이게 지구적으로 이 절기와 묘하게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천문관측이나 이런 걸 잘 모르는 분들이 이게 무슨 뜻인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작년에 나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냥 아주 핫 이슈가 됐어요. 블러드문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책이 하나 나오는데, 붉은 달이라는 뜻입니다. 붉은 달이 뜨는 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멀리지 않고 빛을 내지 않고, 다른 성경에서는 총담같이 붉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달이 붉어지는 해가 언제냐. 근데 그게 자세히 이제 우주 관측 기술이 발전되고 컴퓨터가 발전돼 가지고, 과거에도 그런 때가 지구, 태양, 달이 일직선에 놓이는 때가 이렇게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놓이는 때가 있었잖아요. 그 조사해 보니까 그런 현상이, 붉은 달이 뜨는 해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과 묘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그리고 이 붉은 달이 뜨는 해에 주님이 재림하지 않겠나. 왜? 두 가지 현상 때문에. 본문에 그렇게 돼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그 유대인들에게는 7가지 절기가 있어요. 7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제가 봄절기 3가지 얘기했잖아요. 사실 하나 더 있어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게 유대인의 봄절기예요. 가을절기는요,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철임은 이 봄절기하고 딱 맞게 그 날짜에 그대로 행하신 6월절 날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무교절 지내고 초실절 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고, 오순절 날 유대인들은 그 보리가기 2개, 떡 2개를 들고서 하나님께 막 찬송을 들으면서 올려드려요. 그러면서 밀추수를 끝내고 보리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2개의 떡, 유대인의 떡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두 민족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밀추수, 유대인의 추수의 때가 딱 종기를 짓고 복음이 이방인에게 확 넘어가면서 오순절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초림 사건과 하나님이 하신 중요한 일들이 봄절기에 딱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을절기도 뭔가 있지 않겠냐고 유심히 보기 시작합니다. 가을절기를 보니까요, 나팔절, 그 다음은요, 대속제일, 7월 1일이 원력으로는 나팔절이고, 그 다음에 7월 10일이 대속제일이고, 그거 지나서 곧 한 주간 지나가지고 이제 장막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3가지 절기를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아,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어느 해 나팔절에, 어느 해 대속제일에, 어느 해 장막절인지 모르지만은 그해 장막절에 오지 않겠냐. 근데 그해 장막절이 특별히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마치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냐. 이걸 따다다다 쏙 맞물려 보니까 언제냐. 작년이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작년에 주님이 오지 않겠냐 하면서 예루살렘 베다니 쪽에는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서 우리 1992년 담임 선교에 난리치듯이, 그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많이 와가지고 주님이 혹시 올해 오지 않겠냐 하면서 막 그렇게 기다렸어. 자, 어쨌든 시대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다양한 징조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때에 저와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림에 관한 성경의 비밀들이 거의 이제 풀어져서 지금은 요한계시록을 존 칼빈, 우리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은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하지 않았어요. 왜? 이거는 내가 주석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까지만 주석을 내고 계시록 주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너도 나도 요한계시록 주석집, 요한계시록 설교집, 온갖 자료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저도 지금 열심히 요한계시록은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완성이 되어지고 좀 더 명확해지면, 이렇게 엉터리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명확해지면 여러분들과 특별히 새벽에 나오신 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굳이 요한계시록을 몰라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막 미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록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계시록 알아야.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마지막 때도 구원은 피 묻은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의 마지막 절기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 장막절, 이 3가지 절기는요, 나팔절 날 뭐 하냐 하면은 대속제일을 준비시키는
나팔이에요. 이런 나팔절 날 나팔을 불면은, 예? 가을 추수가 시작이 되는데, 가을 추수하면서 계속, 아이고, 내 영혼도 추수할 날이 이렇게 오는구나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열흘 동안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요. 열흘 동안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고 성전 문 닫아버린다고. 성전 문 닫아버리고 새벽기도 안 한다고. 문 꽁꽁 잠가놓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걸 며칠 동안 하냐면 열흘 동안 하는 거예요. 한 번 찾아가고 땡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유대율법에는 그 토라에는 3번은 찾아가게 돼 있어요. 3번은 찾아가서 오숙 권사님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권사님 그때 제가 미안했습니다 사과하는데 권사님이 화가 안 풀려가지고 목사님 그때 그래놓고 내한테 지금 뭐라 하는 거예요? 내버리면요 니도 내 몰라라 막 용서하든지 말든지 이러는 게 아니고 그 다음은 또 찾아가야 돼. 또 찾아가가지고 정중하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권사님 마음이 풀려서 용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밥을 사주든지 돈을 회개에 금을 주든지 어쨌든 그 마음에 흡족하게 용서를 빌어야 돼. 그리고도 또 용서를 안 해주면 3번째 갈 때는 내 혼자 안 가는 거예요. 3번째 갈 때는 강만중 지사님 대동에 가가지고는 강지사님 내 보이소 내가 분명히 회개합니다 다 정중하게 하고 근데도 강지사님 옆에 와서 바라코스가 정인이 됐는데도 오숙군사님이 계속 뭐가서 저거 그렇게 하면 이제 그때는 내 몫이 아니에요. 그때는 주님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는 주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그렇게 열흘 동안의 회개를 하고 난 뒤에 대속죄일 날 성전에 와서 하나님 열흘 동안 이런 일 시시비비 속에서 얽힌 것 속에서 내가 회개하고 회개했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그 대속죄일 날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대속죄일 날 깊은 회개하면서 주일날 나눴던 아사슬의 2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광야로 보내고 그리고 이 대속죄일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 장막절의 축제가 펼쳐지는 거예요. 장막절은 축제가 펼쳐집니다. 추수가 다 가을 추수가 다 끝낸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서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가을 추수도 그 절기를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핵심은 뭡니까?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을 향해서 자기 영혼을 단장하고 준비한 사람들이 깨끗하게 한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입어서 장막절의 축제로 들어가서 그래 되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알곡이 됩시다. 알곡돼야 천국 가는 거라고. 아니 믿음은 가지 않습니까? 예. 믿으면 알곡되게 만드신다니까. 예? 믿으면 가지 않습니까? 택한 자는 예. 택한 자 가죠. 믿으면 가요. 그런데 택한 자가 믿으면 알곡되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여정 갈 때 만드신다니까. 안 만드는 사람은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무서운 말이라니까. 우리가 단순히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진짜 믿는 자는요, 하나님이 인생의 고비 안에서 영혼의 정결함을 만들게 하시고요, 용서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면서 알곡을 만들어서 천국에 데려가시는. 그래서 알곡 만들어지는 동안에 회개도 하고 기도도 앵가하고 용서도 구하고 뭐 좀 선한 일도 하고 뭐 착하게 도 살고 그런 일이 막 일어나지요. 그래도 내 공로를 자랑할 게 있다 없다? 내 공로를 자랑할 게 없어. 왜? 그 만드시는 여정을 누가 끌어가셨습니까? 하나님이 끌어가셨기 때문에. 그때
알곡이 돼서 하나님께 가는 사람들은 이 찬송 부를 겁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그게 없는 사람은요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교회 새가 빠지고 나오는데 봉사 막 하는데 천국에 못 갈 수 있어요. 왜? 거듭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이런 여정을 걷게 하십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개인차가 없어요. 이건 부르심이나 사명이나 은사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다룰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구원한 사람을 성화의 여정을 걸어서 천국 가게 하시는 건 똑같아요. 네. 구원의 여정은 똑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피 묻은 십자가 그 은혜에 의지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과 역상. 한번 뒤에 좀 꺼주세요. 그래서 32절부터 보세요. 사방에 택한 자를 모으시는데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무엇이 가까운 줄 안다?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어디 온 것을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이랬어요. 네? 24장 초반절에서는요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임하시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첫째와 기근이 있으리니 24장 8절에서는요 이 모든 것은 무엇의 시작이라?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다가요 이제는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문 앞에 와서 뭐합니까? 문 두드리고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주님의 재림이 곧 다가온 줄을 알라. 그러나 징조는 있겠지만은 36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 아버지가 때로는 이 때를 미루시기도 하고 재림의 때를. 왜? 한 영혼이라도 똑바로 서게 한다고. 어떻게 모르느냐?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지고 뚝딱뚝딱 방주가 만들어지는데 120년 동안 만들거든요. 노아가. 방주가 만드는 그거 다 만들어질 때까지 사람들이 몰랐던 것처럼 그래 모른다. 홍수가 나서 놔두세요. 너무 시켜지는 거야. 홍수가 나서 다 멸할 때까지도 그들이 몰랐다. 그래서 40절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어떻게 되고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요? 내를 덮은다.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면서 집안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집 바깥에 있고 지금 또 한 사람은 집 안에 있는 거잖아요. 집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뭐 하고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그래서 두 분 같이 이불 속에 주무시다가 한 분이 없어지면은 아이고 큰일 났다. 오줌 누러 갔겠지 생각 마치 하시고 큰일 났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데려가는 것이 주님이 데려가셔야지. 그렇죠? 그럼 데려가는 사람의 기준은 뭡니까? 42절. 그러므로 한 가지
요한계시록을 딸딸 외우라가 아니고요. 그러므로 뭐하라?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깨어있지는 안 하고 거듭나고 성령 안에서 충만해서 깨어있는 사람 되면은 예시로 그런 거 몰라도요. 전당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베리 집이었다가 난리를 쳐. 거짓말하지 마라. 다 쓸데없는 얘기고 피 묻은 십자가 다 붙들고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붙들고 있는 것. 할렐루야. 그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자는 주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 깨어있는 얘기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서 그 집을 어떻게 할 것이다? 뚫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에 보면은 주님이 도둑같이 오리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건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요거는 그 원어를 보면은 달라요. 도둑같이 오리라 하는 것은 따라봐. 시간에 관해서는 도둑같이 옵니다. 시간에 관해서는 도둑같이 온다. 근데 도둑같이 오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놀랍게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둑이 와서 어떻게 옵니까? 몰래 들어와가지고는요, 그냥 몰래 들어와서 살짝 이럽니까? 살짝 집안에 소중한 거 다 털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 해코지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시간적으로는 도둑같이 오고 성격으로는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아이쿠 오매불만 기다리던 주님이 오셨네. 예? 그래서 도둑같이 오지 않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도둑같이 오고 성격적으로는 도둑같이 오지 않고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누가 이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느냐? 깨어있는 사람이 맞이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깨어있으려면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하면 따라합시다.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방언도 해요. 성령의 은사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의 주시는 힘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면 완벽하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면 죽는 줄 알아요.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배고파서 못 살아요. 근데 영으로 안 사는 사람들은요, 기도 안 해도 잘 버텨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도 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성경책 주일날에 문제 툭툭 들고서 어이구 문제 왜 이렇게 많이 앉았노? 이렇게 들고 가도 그보다 끄떡 없어요. 예수님 안에 깨어있는 사람은, 영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 못 살아요.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의 자리를 새벽제단지든지 자기 집에서든지 어쨌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 안 그러면 영이 커커해서 못 살아요. 그리고 더러 죄에 끌릴 때도 있어요. 죄를 지으면 그 영혼이 아파서 못 살아요. 근데 영적인 문둥병자가 되듯이 영적인 한센시 환자가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나? 말씀 안 먹어도 감각이 없어요. 손이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어요. 코가 뭉그러져도 감각이 없어요. 귀가 뭉그러져도 감각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요. 예? 성령의 은혜가 그의 영혼에 오지 않아도 그 뜨겁어요. 꼭 그래 믿어야 되나? 광신자가 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광신자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라고요. 그게 마지막 때 모든 것을 들고서 내 영을 구원받는 은혜이기.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지금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깨어있으라 그래 말하는. 이렇게 경고하는데도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 자잖아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특히 인자가 지금 문 앞에 온 때는요. 이걸 해석 안 해줬네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해야 되는데요.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국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국가를 말해요. 예, 우리나라의 꽃 식물이 뭡니까? 무궁화잖아요. 일본은요, 사쿠라, 벚나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벚나무 뽑자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벚나무나 일본 벚나무나 종자가 똑같아요. 그거는 자생종이라고. 여름에 봄꽃하고 애꿎은 봄나무 왜 별나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에 그 꽃이 있는데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를 왜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 국화를 삼고 있냐 하면요.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 화려하지 않지만 꽃을 피우진 않지만 열매 맺는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의 꽃으로 무화과를 삼았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꽃을 피우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이 연하여지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했듯이 이스라엘이 2000년 역사를 뚫고서 그들이 저 중동 땅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자기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여정에 하나님의 재림과 묘하게, 예수님의 재림과 묘하게 맞물려 가는. 왜냐하면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이 완악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때가 차면은 복음이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돌아간다. 지금은 복음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확 돌아오고 있는데, 마지막 때의 복음은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으면 특히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데. 그래서 어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다고요? 죄인 구하러 죽으러 오셨어요. 다음 따라합시다. 죄인 구하러 죽으러 오셨습니다. 재림의 예수님은요, 신부 찾으러 오신다. 재림의 예수님은 구약 성경 선지서들 가운데서 이사야 선자는 주로 초림의 예수님을 많이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동안 고난주간 되면 이사야서를 계속 얘기하게 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다 이사야서에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소선지자들이 외친 요엘서라든지 소선지자가 외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오심은 주로 재림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초림 예수를 맞이할 때 재림 예수를 구했다. 재림 예수 오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재림 예수님 오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도 오지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는 거. 그래서 유대인의 가을 절기와 함께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봄 절기 때도
때도 정확하게 그렇게 오셨는데 가을절기 때도 역시 그렇게 오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아예 유대 원력을, 전 세계에 관심 있는 사람, 유대력을 딱 구해놓고요, 1년 유대력을 펼쳐놓고서는 그 절기에 맞춰가지고는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지, 언제 오시는지 연구도 하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사모도 하고, 교인들 훈련시키고, 그런 목사님들도 많아요. 여러분, 바로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을 내고, 여름이 가까운 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급속히 예수님을 안 믿던 그 유대인들이 점점 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메시아 주닉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을 주로 믿는 메시아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유대 땅에 지금 막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유대 사회에서 막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래요. 자기들한테, 민족 안에서. 지금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때인 겁니다. 잘 준비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잘 준비됩시다. 그거 다 알고도 준비 안 하면 아무 깡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다 알면 뭐야? 준비 안 하는데. 잘 준비되어야 그때에 데려감을 당하는 복을 얻는 겁니다. 천국의 알곡창고에 들어가는 은혜를 얻는 겁니다. 농사를 지었으니까 농사 곡식은 3가지 정도 나눠줄 수 있어요. 알곡이 있습니다. 가장 최상입니다. 두 번째는 쭉쟁이 있습니다. 쭉쟁이는요, 종자는 알곡이에요. 알이 안 차서 쭉쟁이인 거예요. 세 번째는 가라지 있습니다. 가라지는 종자가 달라요. 교회 안에도 3가지 그룹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알곡입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데 완전히 세상적인 쭉쟁이 있습니다. 거듭났는데 쭉쟁이 있습니다. 쭉쟁이 되지 맙시다. 세 번째, 가라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 쭉쟁이는요, 주님이 알을 채우려고 고난 주시고 어려움 주시고 환난 주시고 문제 주시고,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이루어지고 세워지고 해서 알곡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고난이 있는 게 감사 제목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게 고마운 겁니다. 이 풍랑 있는 데서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알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 속에 시험 들어버리면 알곡에서 쭉쟁이로 알이 쑥 빠져버린다. 가을 거지하실 때 하늘바람이 무슨 바람이 불어보면 곡식 싹 말라버리잖아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알곡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알곡을 만드셔서 가장 최상의 알곡일 때 천국을 딱 데려가시는 개인적인 정말도.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꼭 예수님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고 또 구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 안에 온전히 서는 그 은혜가 있게 역사해 주시고 예수 안에서 꼭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세지 말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승리를 구해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